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실은 어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인생 자체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생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5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재난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생이 뭐 땅에서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게 아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고생하려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내가 뭐 고생하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살아보세요. 아니 그런데 요즘엔요 어린애들도요 고생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숙제하느라고 고생하고 엄마 말 다 순종하려니까 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TV에서 나와서 보니까 고생한다는 말을 그런데 굉장히 귀엽게 하더라고요.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여러분, 불꽃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없으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를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인생에 재난과 고생이 있는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생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 여러분 악은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악이 있고 자연적인 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악을 그 중에서 죄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악 수없이 많죠. 코로나19 자연적인 악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참 인도네시아 저와 함께 이목회에서 조찬 예배를 같이 드리는 제 동창 한 사람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교민으로 살다가 한 몇 년 전에 귀국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불안한 데서 어떻게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았겠지요. 열심히 우리 이목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회장으로. 섬이 그렇게 많고 살아있는 화산들이 막 그렇게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연재해, 악입니다. 그런 악들이, 그런 재난들이, 도덕적인 악들이, 자연 악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는가? 그걸 성경 맨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담에게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면요,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본 사람은요, 사람이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진지해요. 그런데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 있잖아요. 참 너무 시하고 사람이 가벼워요. 경박해요. 삶의 그 진중함이, 진지함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모든 걸 가볍게 해석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고난은 지금 계속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이 세상살이에서 겪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들의 우리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지이기 때문에, 타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연관이 깊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냥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혔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6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목적이지요? 이유입니다. 7절에. 왜? 이는 왜냐하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에게 죄가 그를 가서 죄가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죄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버리신 겁니다. 우리 누구를? 옛사람을. 죄인이었던 옛사람. 옛사람 누굽니까? 우리 본성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가득한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으로 났던 신분상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우리 신분이 죄인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걸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리스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첫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 안에 연합시켜서 그와 연합시켜서 이 연합은 믿음으로 연합시킵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는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된. 이걸 성경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복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희들을 그와 연합시켜서 그 안에 넣어서 함께 못 박아버렸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죄를 짓는 옛사람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이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죄가 지시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죄 지어 이거 이렇게 뺏어 저 때려 욕해. 죄의 지시대로 종노릇했어요. 우리 몸이. 그게 죄의 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옛사람을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사망시켜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이 있겠지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은 세례 그 안에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침례 물속에 들어가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왜? 목적이 뭐냐? 이제는 그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로운 존재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너도 함께 못 박혔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못 박아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하여서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초를 당하셨다.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너희도,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죠.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소 그리스도.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었죠. 쟤들은 말이야, 저 꼬마 예수들이야. 예수의 저 졸개들이야. 이런 개념으로 비난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외부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런데 그 비난했던 호칭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이제 예수를 믿은 자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체예요. 그가 머리이시고 그 머리에 연합된 몸, 붙은 몸, 그 몸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건 그건 죽은 겁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지체들은 몸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 몸은,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었어요. 머리가 그들을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너희 죄의 종로로 타는 것 이제 못하게 너희를 죽여야 되니까,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너희를 안고 죽으셔야 했어. 그래서 너희들을 다 품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어. 그래서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돼. 그 고난을 당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미리 그렇게 그럴 줄 아셨어요. 그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육하신 거예요. 너희 미워할 거야. 미움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거든.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너희들이 세상의 소유잖아. 너희하고 세상하고 짝을 이루잖아. 친구가 되잖아. 그러면은 너희를 미워할 리가 없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야.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하는 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미워할 거다. 각오하고 늘 있거라.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어깨동무하고 하는 그 대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박수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미워합니다. 왜?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의 이 뿌리를 쭉 파보면 역시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와서 그 씨를 뿌렸습니까? 죄의 씨앗을 누가 뿌리고 갔습니까? 사탄, 옛뱀, 마귀. 거기에 온 세상을 첫 아담이 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보고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시험할 때 이 온 세상 다 내게 넘겨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내게 줄 테니까 십자가 지지 마라. 왜 그 고생을 하려고 그래?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가 둘째 아담을 찾아온 겁니다. 똑같이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먹을 것 갖고 시험했지요. 그 먹어. 떡 만들어서 먹어.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마. 내 말 순종해. 둘째 아담에게도 나에게 경배해. 첫 아담은 낙원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유혹이 넘어갔습니다. 둘째 아담은 40일을 줄이고도 굶고도 광야 허허벌판에서도 최고의 악조건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자꾸 채워져라.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라.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너희 세상에서 택했어. 내가.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남이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야. 그러하니 이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 그래서 무장하라고 그랬죠. 본문에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그랬죠.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라. 왜? 고난이 올 테니까.
이건 1세기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앞으로 무시무시한 고난이 올 테니까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왜? 우리 주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 고난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작아서 감사해요. 큰 교회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받으셨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고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라. 동참하라. 그냥 피해라. 평안히 살아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성경이 주문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강단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완전히 디아스포라입니다. 괄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자꾸 무장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메시지들이 무장을 해제시켜요. 그래서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동참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끝내셨지 않느냐. 고난 받는 자가 죄를 끝친다. 너희도 지금 앞으로 이 땅에서 죄를 자꾸 고난을 받지, 죄가 끝나는 거야. 고난 받는 자가 죄를 그쳐.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죄지요. 너희를 왜 구원하셔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서 너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너희 첫 조상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다가 전 인류 후손 전체를 망하게 했잖아. 그걸 뒤집으신 거야, 지금. 그걸 회복하신 거야. 그걸 지금 역전시키신 거야. 둘째 아담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살아났으니. 너희는 이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존재들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천국 백성들이다. 고난이 조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정욕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이방인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기간, 과거, 그걸로 족하다. 왜? 이제는 너희가 달라졌어,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야. 죽었어,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과거와 결별하라. 이별하라. 물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그들 자신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비방하고 욕할 것이야. 분명히. 그렇지만 그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셔. 이 6절은 지난번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었던 것처럼 이 4장 6절도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읽으면 바로 4장 바로 5절에서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후반부를 보면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걸 보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합당합니다. 문맥상. 여러분 죄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육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일이 죄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아직까지도 육체로 죽음을 당하지요. 죽습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육체로는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신자들의 경우입니다. 네. 불신자들도 육체로 죽음을 심판을 받습니다. 뭐가 다르냐? 저는 처음에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내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육체도 안 죽어야 옳지 않은가? 안 죽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죽는가? 그 죽음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육체로는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이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불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결국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간혹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도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지요? 구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도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도 구원 못 받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죽음? 육체의 죽음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이 해답합니다. 심판받은 겁니다. 육체로는 죄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육체의 죽음은 징계야, 징계. 죄에 대한 징계. 형벌이 아니야. 영원한 형벌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아라. 무장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다. 이것이 다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 바로 앞에 고난을 두신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영광입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은 영광은 영광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은 단 한 글자로 요약하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지금 그 고난의 삶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처자식도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독신이었어요. 베드로는 처도 있고 그랬지만 이 삶의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면서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고난, 그래가지고 과거의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그 고난, 무시무시한 고난 받았죠.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굶었습니다. 잠 못 잤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고난, 환난, 핍박.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나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자기의 고난의 열매가 초대 교회들이었죠. 교회들이 세워졌죠. 고난의 열매로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이 견고하다. 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지 않느냐?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고난 받는 자가 위로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봐라, 너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았지. 복받고 살았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는 것 당연해. 근데 나사로는 거기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여러분, 역전됩니다. 인생은 역전됩니다. 고난 받는 자가 위로를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여기서 고난 없으면 위로와 영광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영광 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 성경 몇 군데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는가?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왜 갇혀 있지요? 나쁜 짓 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강도질 했습니까? 사람을 때렸습니까? 사기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하나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건 너 보고 있지? 디모데야, 너도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같이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그냥 복만 받으라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나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지. 내가 왜 받는 줄 아니?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으셨거든. 나는 거기에 비교가 안 돼. 내가 받는 고난은. 그래, 나처럼 너도 고난 받아야 된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입니다. 전 세계에 퍼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졌습니다. 로마서가 퍼졌고 신약의 서신서 13개 서신서가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록입니다. 바울의 고난이 없었으면 성경 없었습니다. 지상에 지금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의 열매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내가 받는 괴로움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받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근데 그 괴로움이 나는 기쁘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 그 고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몸으로 때운다. 여러분, 그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던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나도 너희를 위해서 박해받았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 다 박해받았어. 이제 베드로가 자기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을 사람들. 너희는 박해받아야 한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왜? 왜 박해받는가? 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 받을 사람은 헌신해야 돼. 뛰어야 돼. 무슨 상? 천국을 상으로. 이런 복음을 위해서 뛰고 욕먹고 때로는 때리면 맞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큰 영광 천국에서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냥 좋은 것만 챙기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자들은 이제 어린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광, 천국에서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 그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작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바울처럼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